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기 어차피 여기가 비었으니까요. 제일 뒤에 있는 그 남학생 무리 6명 여기 앞쪽으로 올까요? 네, 찬우랑 인호랑 뭐 이렇게 동아랑 다 이쪽으로 앞쪽으로 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친구들과 일주일 동안 산다고 고생했어 라고 인사할까요? 아, 진짜 고생 많았어요. 강도사님이 아까 교사 회의를 하려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봤는데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막 의자를 막 닦고 있고 바닥을 막 닦고 있는, 열심히 앞에서 닦고 있는 임원들을 봤는데 강도사님 너무 뭉클했어요. 왠지 아세요? 어제 대부분 임원회 학생들이, 방금 닦고 있었던 그 학생들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예배를 스스로 막 어쨌든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는 오늘 생일 맞은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엄청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예배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련회까지 함께 걸어가자 인사합시다. 네, 수련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3절 말씀. 네, 띄워주셨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혼도 선택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바로 이 길과 이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펼치게 될까요? 자, 기찻길의 양갈래의 길입니다. 과연 이휘재 주인공은 저 두 갈래길에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 딸하고 결혼만 해. 내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응? 자기, 자, 더 먹어. 내가 지금 비록 무명이지만 나중에 유명한 탤런트 되면 그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자, 더 먹어. 자, 빨리. 자, 더 먹어. 그래, 결심했어.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름 선생님들 기억하시나요? 네,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매 주마다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A, B 해서 그래 결심했어 이러고 A로 가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B로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는지 이렇게 꽁트를 하는 건데요. 강도사님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 주제를 생각하지 전혀 않았어요. 그냥 다운을 받았는데 이거였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 다운을 받았는데 이거였는데 다시 다른 걸 받을 힘이 너무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갔어요. 강도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유행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휘재라는 사람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프로그램이죠. 그래 결심했어. 이게 엄청 유행이었어요. 유행어로 됐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될 만한 어떤 두 가지의 이렇게 A, B가 있는데 아까 말하면 진짜 재벌의 딸과 결혼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집불도 없는 예쁜 탤런트 유망주랑 결혼할 것인가 이 상황들을 만들어 놓고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선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꽁트를 하는 재미있게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진짜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이것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넘겨줄까요? PPT 띄워주세요. 매일 우리는 쉽게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진로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여자랑 결혼할까? 이 여자랑 결혼할까? 아니면 이 남자랑 사귈까? 이 남자랑 사귈까를 계속 고민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한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3가지, 4가지, 5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길 중에 서서 어느 길을 갈지를 매일매일 고민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강도사님이 뻥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일 때 여러분 지금 커플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솔로일 때 왜 썸남 썸녀는 한꺼번에 생길까요? 한꺼번에 막 2~3명씩 갑자기 막 나한테 평소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왜 내가 조금 관심 있을 법 할 때 2~3명씩 연락이 될까요? 그리고 그러다가 왜 없을 때는 계속 없을까요? 한꺼번에 말고 딱 헤어지면 그 다음 사람이 딱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져주면 쭉쭉쭉쭉 계속 연애를 할 수 있을 텐데 희한하게 계속 내가 관심 가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관심 주는 사람은 더 없고 그러다가 뭔가 썸이 생기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연락 안 되는 사람들도 갑자기 막 연락이 오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뭔 소리 하나 지금 한 명만 좋아해줘도 지금 죽겠는데 이런 표정인데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2~3명이 한꺼번에 저를 좀 사모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사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를 좋아했다고요. 저 이렇게 했는데 그 2~3명이 다 나름 좋은 사람이었어요. 순서대로 다 만나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안 되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결정이 좀 빠른 편이에요. 가야겠다. 이 사람이다. 딱 하면 다른 사람 연락 딱 끊어요. 그런데 1, 2, 3번이라고 합시다. 숫자로 치면 지금 기억 안 나니까 1, 2, 3번이에요. 그럼 내가 1번이랑 만났어요. 그러다가 계속 만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그때 3번 분 한번 만나볼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곧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동시에 두 길을 갈 수 없어요. 동시에 두 여자 두 남자를 사귀는 게 잘못된 것처럼 두 길을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요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갈림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요, 예전에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죠. 요나가 어디로 갔다가 물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려가지고,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힘들다가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토해가지고, 물고기가 토해가지고 요나가 살았다,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서의 배경은 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엄청 힘도 세고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크고 힘도 센 나라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반에 30명이 있는데, 학교에 반에 30명이 있는데 내가 28등을 해. 근데 2명이 체육 특기생이야. 그럼 내가 몇 등이에요? 꼴등이죠. 그런데 우리 반에 전교 1등이 있네. 걔는 맨날 전교 1등을 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B를 받은 거야, 어느 날. 아, 오늘 수학 좀 공부가 되네. 오늘 찍어는 잘 맞네. 그래서 전교 1등에게 딱 다가가는 거죠. 야, 내가 수학 가르쳐 줄게. 이러는 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인가요? 나머지 2, 3, 4등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27등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릴 일이죠. 여러분, 이 요나가 들은 명령이 뭐냐 하면, 자기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힘이 더 세다 그러면 내가 힘센 나라에 있으니까 당당하게 아수르 나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야,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아수르,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우리의 원수의 나라였거든요. 이런 거죠. 일본과 같은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여러분, 그 명령,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듣고 있으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교 1등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인 거예요. 맨날 어릴 때부터 이 애 때문에 엄마한테 잔소리를 맨날 귀딱지 않도록 들은 거예요. 얘가 누군지는 몰라도 짜증 나겠죠.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라서 원수인 거예요. 내가 수학 문제를 얘보다 한 문제 잘 풀 수는 있지만 그게 시험 나온다고 해도 가르쳐 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원수니까. 여러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사람인 요나에게도 이 원수 같은 나라, 이 아수르, 그런데 훨씬 더 힘이 세고 큰 나라인 이 아수르한테 복음을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아니, 안 전할래요. 쪽팔려요. 어떻게 가요? 체육 특기생 빼면 나는 꼴등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은 그래요. 요나는요, 결국 이 인생 걱정에 씁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빠라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 니느웨 가서 넌 복음 전해라, 듣기 싫었던 거예요. 쪽팔리니까요. 그러니까 피해서 요빠라는 곳에 딱 섰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지, 아니면 쪽팔리니까 다시스로 도망갈지, 이 인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요빠. 여러분한테 요빠는 어떤 곳인가요? 쉽게는 오늘 원피스를 입을까 아니면 투피스를 입을까 고민할 수 있죠. 여자들의 인생 고민인 앞머리를 자를까 낼까, 앞머리를 깔까 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생 일대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까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나의 결정은 어디였죠? 다시스였어요.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말한 거에 반대로 가는 방향이었어요. 요바에 딱 서 있어요. 니느웨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시키신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멀리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 요나의 선택은 결국 다시스였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배를 타다가 미친 듯이 광풍을 만나고 파도가 치는 그곳에서 제비를 뽑혀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겨우겨우 큰 물고기,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삼켜져서 살게는 살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 있었을까요? 죽은 시체와 같은. 그리고 냄새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갔을 때 최종적인 결과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을 두 가지로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예요. 넘겨줄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마냥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딱 듣는 순간에 야 저건 아니지. 하나님 실수했지 저거. 지금 말이 돼? 어떻게 말도 안 돼. 아 원수의 나라라니까요 지금.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되게 하는 역할들을 나보고 하라는 원수가 잘 되는 꼴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의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나라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살짝 떨어져 나와서 욥바로 온 거예요. 아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닐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욥바에 딱 도착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마치 나를 기다린 양 딱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사실 진짜는 나보고 조금 쉬라고 했나 봐.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힘들었으니까 너 휴양 좀 갔다 와라고 하나님 장난친 거지.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배 타자마자 배 출발하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 뜻은 거기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내가 시험을 앞두고 고민해요. 아 오늘 또 예배 아침부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니? 차라리 일부 예배 잠깐 드리고 오늘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할까? 나 지금 입시 때문에 지금 고민이 돼서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그냥 내가 지금 독서실에 가서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야지. 근데 시험을 딱 쳤다. 반에서 5등 하는 애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네. 여러분 이게 축복 같아 보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인생은 그것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때로는 변장된 저주일 수 있어요. 성공이 때로는 변장된 저주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 말씀과 계획에 맞춰야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내 계획에 끌어당겨서 맞추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마치 우연히 맞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사는 인생 말씀에 말하죠.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다.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이다 말하는데 그 70년, 80년에서는 이게 성공이고 축복일 수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거 분명히 축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저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욥바에서 나를 기다리는 배는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성공인 것 같고 잘 나가야 보이는 어떤 수단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저주의 경고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게 지혜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이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겨줄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축복인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사야 말씀 띄워줄까요? 시작.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데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은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한다면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강도사님한테 너무 감격이고 감동이에요. 집에서 쉬고 싶고 자고 싶지만 자지 않고 잠을 깨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큰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찬양하지 않더라면 꽃과 나무를 통해서도 찬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고 제비를 뽑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나가 뽑히고 또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이 요나가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결국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돼요. 끌려가는 거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요나 3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확인합시다. 시작.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는 진짜 큰 성읍이었어요. 아수르가 컸기 때문에 그 수도도 화려하고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열심히 걸어서 옮겨 다녀도 3일 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수도가 컸는지.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막 개 고생을 하고 막 끌려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룻길로 갔대요. 대강한 거죠. 열심히 해도 3일 할까 말까 하는데 대강 하루 만에 다 돈 거예요. 양아치죠 거의. 아직 요나가 덜 두드려 맞았죠. 3일 동안 돌아야 되는데 니느웨한테 대강 자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간절하게 하나님 진짜 신이에요. 회개하세요. 돌아서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실 거예요. 막 간절하게 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막 요나가 뭐 당신들 잘못한 거 알죠? 그럼 회개하든지 말든지 뭐 그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루 만에 다 돌아버린 거예요. 설렁설렁한 거죠. 그런데 이 전교 1등이 꼴등의 말을 듣고 배우기 시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대요. 자기가 입던 옷을 벗고 굵은 배를 입었대요. 그 소문이 났는데 왕이 아침에 입는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었대요. 굵은 배를 입는 게 뭘까요? 상이 났을 때 입는 옷.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대강대강 야 교회 가자. 뭐 가든지 말든지 승리야 잠 깨자. 이렇게 막 설렁설렁 하는데 막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이 잘 돼서 지금 교회에 나온 줄 아세요?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택해 잡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나와 같이 일할 사람이다 하는데 어떻게 요나처럼 설렁설렁 할 수 있겠어요?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머리를 이렇게 자르다가 잠깐 TV를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넘겨주실까요? 넘겨주세요.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본 내용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이 백종원 씨가 요리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들 다 망해져가는 그 가게를 코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음식이 맛없으면 뭐 소스를 가르쳐주고 뭐 음식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가게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릇에 음식을 내야 하는지까지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을 했던 그 노하우들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진짜 그거 보는데 잠깐 봤는데 진짜 막 고구마 100개를 한 번에 물 없이 먹은 느낌이었어요. 뭐냐 하면 뚝섬에 있는 경양식집 사장님이었는데요. 진짜 망해가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음식 조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놓는 방법, 그 돈가스를 만드는데 돈가스 한 접시에 다 내지 말고 밥은 요렇게 따로 접시를 구해서 내세요라고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찾는 방법 가르쳐 주듯이,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학교에 가서 구구단을 가르쳐 주듯이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음식 맛이 달라졌니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긴 시작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백종원 씨가 하는데 기가 막혀요. 주인이 딱 음식 만드는, 맛있게 만드는 음식 만드는 방법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와인잔에 된장국이 말입니까? 백종원 씨가 바꾸라고 했어요. 네, 바꾸겠습니다. 다 바꾸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필요한 음식 만드는 방법 빼고는 다 그대로인 거예요. 나름 핑계가 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된장의 그런 전통적인 문화와 이 와인이라는 세련된 이 인테리어, 이 센스가 합쳐지면 굉장히 퓨전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다 있지요. 그런데 백종원 씨 앞에는 분명히 순종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모니터링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찾아가요. 왜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다 보질 못했는데 주인이 말하기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꾸는 중에 있어요. 제가 보는데 진짜 빡치더라고요. 진짜 열받더라고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장사가 잘 되는 길이고 전문가의 조언을 수용하는 게 망하지 않는 길인데 자기가 생각해보고 딱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장을 기사를 보니까 시청자들이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겨우 한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이게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분야의 처음이고 끝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한 번 말한 것은 무조건 지키시는 그분의 말씀 앞에 감히 내 생각에는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재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느낌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그건 아니지. 그거 따라다가 네 인생 망한다니까. 그 길 막다른 골목길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길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